샬롬, 하나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어김없이 새벽이 왔고 하나님을 알고자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는 결단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4살 때부터 교회에 다녔지만 20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이 회심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회심이 일어나고 난 뒤에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알겠는데 여전히 제 입에서 나오는 말에는 불평, 시기, 질투, 비난이 녹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선택을 했는지 들으시면 좀 놀라실 텐데요. 입에서 쓴물이 나올 것 같으니까 아예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설사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생각이 날지언정 내 입 밖으로 내지는 않겠다. 이 연습 얼마 동안 할 수 있었을까요? 아시겠지만 제가 한 1, 2주일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1, 2주일은. 그런데 이제 그 참았던 게 한번 입을 여니까 홍수에 그 댐 수문 열리듯 뚝이 터지듯이 더 악하고 독한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의 그 권면은 그냥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아라 하는 그 단순한 말이 아니죠. 이건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말은 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일어나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쫓는다. 그렇게 비아냥거렸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막 이렇게 구구절절히 말씀하시는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입으로 말한다. 마음에 가득 찬 것이 입으로 흘러나온다는 말씀이에요. 단지 우리가 입을 다문다고 해서 쓴물을 말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입으로 샘, 내 마음의 샘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내 입에서는 계속 단물도 나오고 쓴물도 같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읽은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아멘. 선생된 자들에게는 더 큰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아세요? 세상에서 목사가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럼 더 큰 형벌을 받는데요. 본이 되어야 할 사람이 도리어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더 크다고 재판부에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도 같은 말을 하고 있죠. 가르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더 엄한 잣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이 말에 대한 가르침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행동으로도 실수하고 말로도 실수하죠. 행동의 실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의 실수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이 행동보다 쉬우니까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완전한 사람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우리가 짐승에게 재갈 물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로 그 짐승의 온몸을 제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입술도 제어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이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는 다시금 말하지 않아도 되죠. 큰 배를 움직이는 그 작은 키, 분명히 아이들하고 이 본문을 나눴다면 이 키가 뭔지 몰라서 저는 키가 작아요 라고 말했을 거예요. 우리는 다 키가 뭔지 알고 있죠. 큰 배도, 아무리 큰 배도 작은 키에서 움직이잖아요. 산불 얼마 전에 아주 크게 우리나라에 있었죠. 그렇지만 그 산불도 맨 처음 시작은 아주 작은 불씨였을 겁니다. 혀, 온몸에 얼마나 작은가요? 새치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도 이런 경험이 있지만 다른 사람이 말한 그 말 한마디에 내 마음의 비수가 꽂히기도 하고 그 상처로 몇 년을 끙끙거리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말로 상처를 많이 받고요. 교회 안에서도 이 말이 옮겨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기는지 몰라요. 기도 제목이라는 이름으로 말이 이리저리 옮겨지면서 상처 입은 사람 여러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혀를, 이 입을 제어해야죠.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그래서 이 말을 길들여야 한다는 것인데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고양이, 강아지 길들이듯이 혀를 길들이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혀는 휘어잡기 어려울 만큼 악한 것이며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가득 차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죠. 9절부터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붙잡을 말씀은 11절 말씀인데요.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화요일 말씀 기억하고자 했던 말씀 기억나시죠? 제가 앞부분 말하면 뒷부분 말씀해 주세요. 야고보서 1장 27절이었어요. 정결하고 때묻지 않은 정결은 첫 번째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두 번째 내 개인을 향해서 이 세속 쪽에서 세속 가운데서 뭐 하면 안 된다고요? 물들이지 않으면 된다는. 감사합니다. 수요일 날은 뭐였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라고요? 죽음. 오늘은 뭐라고요? 한 샘에서 뭐와 뭐가 같이 날 수 없다고요?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날 수 없다는 말이에요.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는데 그 입으로 사람을 저주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앞에 붙은 문구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나쁜 사람조차도 일단 그 사람 무엇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할 수 있냐는 거예요. 바로 앞전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말이죠. 이게 이치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콩 심은 데, 파 심은 데. 당연하죠. 이게 속담을 말했는데 알아들으신다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 아이들 몰라요, 속담을 거의. 그래서 제가 혼자 북치고 장구 치는데 콩 심으면 당연히 콩 나죠. 콩 심은데 바나나 난리가 없잖아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무화과 심으면 뭐 난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지. 올리브 열릴 리가 만무하죠.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이 이거예요.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찬양한다고, 사랑한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면서 눈에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저주한다면 그거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느냐는 요한사도의 말씀과 맥을 같이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저주하지 못하게 되고요, 형제를 저주하면 하나님 사랑을 못하는 거죠. 이게 이치에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말이 나오는 셈, 이 자체를 관리해야 합니다. 아멘. 내 마음의 셈에 하나님의 사랑 단물로만 가득 채워져 있는지, 아니면 지금 그 물이 마른 거예요. 우물물 마르듯이 그 물이 말라가지고 허탄한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건 단지 아이들한테 너 입으로 나쁜 말 하면 안 돼, 이런 수준을 벗어나는 삶이죠. 우리는 단지 쓴물을 말하면 안 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고,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죄에 대하여 이미, 할렐루야, 역시 신약교회 그레이드가 남다르군요. 답이 바로 나옵니다. 죄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너희는 살아있는 자지 죄에 대해서는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죽은 자는 말이 없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을 받을 수 없는 새 생명을 가진 존재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집 안의 일을 좀 잘 못합니다. 집 밖의 일은 그래도 조금 좋아해요. 근데 하루는 집안일이 너무 지겨운 거예요. 분명히 어제 청소했는데 오늘 또 더덥고 또 내일도 그러겠지? 그러니까 이 일을 할 의욕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 생각했어요. 도대체 이 집안일 언제 끝나나? 언제 끝나는지 아세요? 죽으면 끝나요. 죽으면. 죽으면 끝나겠더라고요. 아니 그러면은 안 더러워지겠다는 거예요. 역시 집안일 하시는 분들 모두 공감하실 줄 알았습니다. 죽었다는 건 더 이상 아무 상관이 없고 아무 영향이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창조물임을 믿습니다. 아멘. 이 지긋지긋한 죄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를 구해내셨어요. 구출해 내셨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니 죄된 옛사람의 그림자에 놀라지 마세요.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 그림자에 영향받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새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 지금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말은 해도 되지만 이 단어는 말하면 안 돼, 이런 방식으로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수준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전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왜요? 예수님 우리 안에 무엇을 선물로 주고 부활승천하셨습니까? 예수님 부활성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선물을 주노라,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가 오늘 입 밖으로 꺼내게 될 말은 어떤 말들인지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입은 하늘에서 온 지혜들로 가득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지혜는 첫째 순결하고 다음은 평화롭고 점잖고 고분고분하고 자비와 착한 행실로 가득 차 있으며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18절.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평화를 위해서 일하고 평화를 위해 말을 심고 정의의 열매를 거두어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셈이, 내 우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다면 그 다음에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사실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성령께서 이 입을 주장하여 주실 테니까 말이죠. 야고보 사도가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하나의 메시지죠. 너희 믿음을 뭘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증명하라. 이 말씀 굉장히 단단해서 이제 막 예수님 믿은 사람들 먹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30년, 40년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도 바로 먹기가 어려운 말씀이죠. 붙잡고 씨름하고 씹어먹고 도대체 이거 가능한 삶인가 고민하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못해요. 몇 번은 할 수 있겠지만, 그럴듯한 그런 채 할 수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그렇게 살 수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다고요? 성령님 주셨다고요. 성령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도우시니 여러분 계속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으로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는 한 가지 방법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습관적으로 내뱉는 추임새 같은 단어가 있으십니까? 전 벌써 한 분의 단어를 알아차렸습니다. 우리 저기 원로 목사님 사모님께서 하시는 추임새 있잖아요. 주님, 주님. 이런 단어들 혹시 있으세요? 저희 남편은 재채기 할 때조차 아버지를 찾습니다. 보통 재채기 할 때 엄마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희 남편은 꼭 아버지 꼭 이러더라고요. 재채기 할 때. 그래서 저는 그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라고 생각해요. 왜? 아니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는 말. 저희 친정어머니가 7남매예요. 아들 하나에 여자 6명인데 그 첫째가 저희 엄마고 그 첫째가 저거든요. 근데 저희 아무도 예수님 안 믿었어요. 근데 둘째 이모 이모부가 처음 오시면서 그 예수님을 이모한테 믿게 하고 엄마한테 믿게 하고 또 엄마가 저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믿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까지 온 건데 그 이모부의 추임새가 있어요. 그 이모부는 전화를 받을 때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보통 여보세요 하잖아요. 이모부는 할렐루야 해요. 전화 끊을 때 보통 어떻게 그럼 들어가요 이렇게 끊잖아요. 끊을 때 할렐루야로 끊어요. 사람 만나잖아요. 할렐루야. 전 목사님인 줄 알았잖아요. 어렸을 때. 할렐루야가 그분의 추임새예요. 저한테는 감사합니다예요. 원래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바쁘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어떨 때 쓰냐면요. 앉았다가 일어날 때. 앉았다 일어날 때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아닌가요? 일어났다 앉을 때도 이렇게 하고 죄송합니다. 연수한 제가 이런 말 하니까 다들 눈빛이. 근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뭔가 이렇게 앉았다 일어날 때 비밀 말씀드리면 전 항상 화장실에 앉을 때 감사합니다 이러고 앉아요. 이 감사합니다를 제 입술의 근육이 다 기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한테 무의식이 있다고 하잖아요. 저는 무의식의 세계를 알고부터는 이런 기도도 해요. 주님, 제 무의식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세요. 제가 같은 말을 반복하면요, 입술 주변의 근육도 그 말을 반복해서 원래 사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감사합니다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도 있잖아요. 습관적으로. 여러분 저희 120세까지 살아가는데 혹시 그런 단어 없다면 하나 정해서 만드세요. 한 습관 만드는데 한 3주면 됩니다. 의식적으로 그 단어만 계속 하는 거예요. 주구장창. 그러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그 단어 나와요. 좋은 단어들 많죠. 아멘도 괜찮죠. 또 뭐가 있을까요? 주여도 좋습니다. 그래서 어떨 땐 제가 20대 때에는 주여가, 제가 선교단체에서는 약간 주여가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그러니까 그 교회 공동체가 아닌 데서도 밖에서도 얘기하다가 주여 했더니 사람들이 다 날 쳐다봐가지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 단어들 하나를 만드시면 그런 단어들이 어쩌면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는 거에 하나의 키가,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단물을 낼 수밖에 없는 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 성령님께 의지하며 오늘 한 날도 하나님 나라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잠시 침묵하겠습니다.